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 소원의 항구로 그리고 부제는 여호와의 기이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면서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게 된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의 특징이 뭡니까? 바다의 특징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고 특별히 바다에서 죽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북한에서 내려온 주성아라고 하는 분이 그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그 북한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시는 북한의 어민들이요, 정말 1년에 100여 명 이상, 수백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북한의 그 오징어 잡이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생과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배가 거기는요,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배를 타고 오징어 잡이를 하기 때문에 파도에 의해서 배가 뒤집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징어 잡이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 보니까 어부의 3분의 1이 죽더라고요. 바다가 그렇게 위험한 것을 알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그 작은 배를 타고 또 바다로 또 나가는 거예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바다라는 것은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잔잔하고 고요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호수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시할 저 곳으로 가라.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에 파도와 풍랑과 바람이 세차게 불어온 거예요. 몰아닥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지시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 길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시하고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길에 성난 파도가 준비되어 있었고 성난 바람이 준비되어서 이 배를 갖다가 전복시킬 만큼 그 위기 상황,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술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도박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시한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데 거기에 막 그냥 돌풍이 불어오고 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사경까지, 밤 사경, 유대인의 시각으로 밤 사경.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합니다. 밤 사경은요. 그러니까 밤을 꼴딱 세운 거예요. 밤을 꼴딱 세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길에도 예기치 못한 시련, 위기,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은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형통이 넘치는 그런 길이어야 마땅하잖아요. 아마 제자들은 그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그걸 뻔히 아셨을 텐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인도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는 우리를 단순히 그냥 잘 살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섭리의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행복하게 무사 안일하게 이 땅에서 풍요에 젖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믿음의 훈련에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가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팬데믹,
예,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이 모든 지역적인 상황, 이 전염병이죠.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이게. 거기에다가 태풍이 2번씩 올라오고, 또 하나의 태풍이 좀 올라오는 중이고, 거기에다가 실직과 폐업과 경제적 위기가 속출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의 둥지를, 왜 이렇게 무참히, 왜 우리의 삶의 둥지를 왜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 거야? 거기에 3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따라해 봅시다. 더 큰 것을 바라보라. 우리의 삶의 둥지가 흔들려지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그냥 땅만 보게 돼 있어요. 땅만 보고 삽니다. 물질만 보고 살아요. 육체의 만족만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둥지를 흔드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더 큰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라.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것을 찾으라. 아니,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의식을 안 해요.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둥지를 왜 흔들어 놓으시겠어요? 영원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것을 찾으라고 우리의 삶의 둥지를 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진리를 찾고 구원자 예수를 만나라. 우리의 이 땅의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자 예수를 영접해서 그분이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둥지를 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요, 정말 끝없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연단의 과정이에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져버려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훈련을 받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세요. 바다의 선척을 띄우며 바다에서 영업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기이한 일들을 거기에서, 여호와의 기이한 행사와 기사를 그 바다에서 보게 된다. 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영혼이 녹는다. 영혼이 녹는다. 여러분, 저는 도시 사람이라 바다를 잘 몰라요. 바다에 가면 일단 두려워요. 그 깊은 물을 바라보면 두려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통해서 인간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바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을 거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 올랐다가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파도에 의해서 그냥 정신없이,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지는 인간의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연의 재해 앞에, 이 코로나 팬데믹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인간이란 존재는요, 너무나 초라해요. 너무나 약해요. 거대한 바다, 유조선도 성냥갑에 지나지 않아요. 그 거대한 항공모함도요, 성냥갑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 거대한 바다 앞에 인간이란 존재는 너무나 미약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사람을 괴롭히고 인간을 시달리게 하고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저희를 저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원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소원은요, 근심이 없는 것,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선호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싸움이 없는, 분쟁이 없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전쟁하고.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빗나가는 이유가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면요, 아이들이 거기서 빗나갑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래서 아이들 앞에는 싸움도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싸우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평안한 걸 좋아해요. 세 번째, 인간의 소원이 뭐예요? 질병이 없고 또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을 인간은 소원하는 거예요. 뉴욕에 어제 그 특파원 코너를 보니까 뉴욕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뉴욕이라는 것은 정말 세계의 정말 최대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1번지가 뉴욕입니다. 뉴욕같이 발달된 도시가 없어요. 거기에 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또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클래식 공연장이 있습니다. 재즈 공연장이 있습니다. 온갖 음악의 공연장이 있어요. 영화관이 있습니다.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아주 도시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도시가 뉴욕이에요. 뉴욕.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뉴욕에 살던 주민들이 다 대거 이탈을 했는데, 얼마나 이탈을 했느냐? 25만 명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뉴저지주가 뉴욕에서 딱 40분, 차로 40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수원 정도, 또 서울에서 저기 장호원이나 아니면 양평 정도로 사람들이 다 대거 이사를 한 거예요. 25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25만 명이. 맨해튼에, 그 뉴욕의 맨해튼, 그 번화가에 고급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 고급 아파트가 사람들이 25만 명이 빠져나가니까 13,777가구가 비어 있어요. 지금 뉴욕이라는 이 거대한 최대로 번화한 세계 최고의 도시가 유령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아갑니다. 아파트에 사람 안 살지요. 상점과 사무실, 오피스텔 문 닫고 있죠. 네?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상가 가격은 떨어지죠.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도시가 지금 세계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이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과연 근심 염려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과연 어딜까요? 어디를 가면 우리가 인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간을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말합니다. 호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에스페란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란 뜻입니다. 인간은요,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호모 에스페란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은 인간의 생명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정신의 주성분이에요. 희망은 생명에 이르는 빛입니다. 빛. 그러나 절망은 반대로 죽음이에요. 산자의 특징은 희망하고 그 희망을 미천으로 약진하고 도약하는 게 산자의, 살아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죽은 자의 특징은 절망하는 거예요. 희망은 봄에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희망의 씨앗은 폭염이 몰아치는 여름을 지나야
가을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씨앗은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희망은 기다림을 먹고 사는 거예요. 희망은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희망의 씨앗을 품은 사람들은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우리 꿀 좋아하잖아요? 꿀 한 숟갈에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면서 꿀을 빨아온 것이 한 숟갈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꿀 한 숟갈은요, 꿀벌이 4,200번을 활동한 바로 열매가 꿀 한 숟갈입니다. 그것을 곤충학자가 측정을 해서 발표한 거예요. 꿀 한 숟갈에 꿀벌이 4,200번을 왕복해서 꿀을 빨아다가 만든 정도의 양이 꿀 한 숟갈입니다. 매미는 한여름철 노래하기 위해서 땅속의 애벌레로 7년을 머물잖아요. 7년을 머물다가 2주 정도 노래하다가 짝짓기하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속에서도 아름다운 영광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반드시 희생과 인내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자연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은 뭘까요? 경제적 어려움, 실직과 폐업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건강 염려증, 질병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런 절망의 독화살, 이 절망이라는 독화살을 맞지 않도록 우리가 잘 방어해야 합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다가올지라도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무기, 진리의 말씀이라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할 때 우리가 이 절망의 독화살을 피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빅톨 프랭클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의사로서 나치 치하에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경험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패전의 분위기에 휩싸여 있을 때 1944년, 그건 패전, 종전이 되기 1년 전입니다. 그날 그해 겨울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기를 이번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 때에는 종전이 될 것이다, 전쟁이 끝날 것이다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해 겨울에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분명한 희망을 가진 사람, 분명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야 하고 엄마와 아빠를 봐야 하고 내 동생을 봐야 하고 내가 사귀었던 그 애인을 봐야 한다는 기다림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신이 꼭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다는 거예요. 끝까지 버텼다는 것입니다. 빅톨 프랑클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물을 때에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희망으로 산다,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말했습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도 인간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내일을 향한 희망,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의지를 주고 용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불행을 치료해 주는 명약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시달리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지만 자식들 잘 자라는 그 모습 보고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키우시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자식들 잘 자라는 그 희망을 갖고 우리 어머니는 90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 희망이 없었다면 우리 어머니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 인생 앞으로 우리 인생을 앞으로 달려가기에는 에너지가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신학의 거장 바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루터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소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뭡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자유와 소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일하던 군의관들이 새롭게 발견한 병이 하나 있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가시철망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요, 아주 극도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식욕이 없어져요.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나중에는 쇠약해져서 누워 있기만 합니다. 이 병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도 없어요. 이게 바로 가시철망병입니다. 나중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입증된 자료를 보면 그때의 동일한 수용소 안에 살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시철망에 갇혀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 속에 죽어갔어요. 그러나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고개를 들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개를 들고 희망을 가진 그 사람들은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시철망병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망병이에요. 절망병. 사람이 내 신세가 왜 이렇지? 내 삶의 상황이 왜 이렇지? 상황을 바라보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이게 가시철망병입니다. 가시철망병은 곧 절망병이에요. 절망병. 오늘 이 시대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가시철망병에 지금 들어있어요. 희망을 잃어가고 있어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인생의 조건들, 상황들, 문제들 속에 갇혀서 절망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가시철망 저 너머에 주님께서 진실하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해석이다. 마음의 해석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똑같은 가시철망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철망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 죽어갔지만 어떤 사람은 가시철망 그 위에 하늘을 바라보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와 형제를 그리워하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예요. 마음에서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직을 하고 폐업을 하고 지갑에 돈이 떨어지고 생활비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의 해석을 잘 내리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해석을 여러분이 잘못 내리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의 해석을 긍정으로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의 해석을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해석을 제대로 내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극하고 감독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우리는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길게 봐야 합니다. 다가올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안에 참 소망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미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는 이별 앞에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은 이 세상의 어떤 멋진 섬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화려한 도시 속에 숨어 있는 비밀 공간이 아닙니다. 깊은 산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전원의 주택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소원하는 소원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어요.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졌던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기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많고 정치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많고 비판이 많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없는 지도자를 찾고 있는지 몰라요. 이 땅에 없는 행복을 찾고 있고, 이 땅에 없는 지도자를 찾고 있고, 이 땅에 없는 사랑을 찾고 있고,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완전한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우울한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진정한 소원의 항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는 하늘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안에서 실현되는 바로 소원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하늘로 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이 없어요. 네? 끝없이 시달립니다. 도대체 이러한 복잡하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내가 견디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교인들이 교회로 오지 않잖아요. 빚이 150억, 200억씩 갖고 있는 그 목사님들은요, 그 걱정 때문에 핏똥을 싸고 있어요. 성도들은 몰라요. 그 중압감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밥을 먹으면 다 설사하는 거예요. 설사. 예? 핏똥을 싸요. 핏똥을. 교인들이 그거 심정을 알겠냐고요. 여러분, 사회나 교회나 할 것 없이 지금요, 우리가 진짜 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이 돛담배를 타고서 흐느적거리고 휘청거리고 침몰의 위기 속에서 그냥 혼비백산 되어 있는 그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야, 됐다.
여기까지만 내가 훈련할게.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 니네들 너무 힘들었지. 여러분, 인간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땅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바라보라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라고, 진리를 찾으라고, 영원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둥지를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원의 항구로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소원의 항구로 마침내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 소망을 품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릴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 목적과 방향과 내가 나아갈 길이 밝히 보입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네? 누구도 지금 평안한 사람이 없어요. 다 지금 흔들리고 있고 다 너무나 어렵고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팬데믹을 주셨습니까? 큰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며 영원히 살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둥지를 흔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무사안일하게 살게 뒀다가는요, 몇 사람이나 구원을 받겠어요? 몇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둥지를 흔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침내 궁극적인 목적은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셔서 평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